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우리 삶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확 좀 울리는 것 같은데 특기의 소리 괜찮으셔요? 왜 갑자기 소리가 확 울리죠? 네네, 제 귀에도 막 그 울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서 편안하게 들려와야 되는데 편안하게, 마음속에 편안하게입니다. 귀에 편안하게가 아니고 편안하게 들려와서 이렇게 주무시고 눈이 감기면 안 되니까 마음속에 편안하게. 지금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점은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한 상태에서 열왕기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 제국의 골고루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제국에서 오히려 사마리아에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살게 하면서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피가 섞이면서 어떤 종족, 새로운 혼혈족이 탄생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탄생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남유다도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한 상황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얼마 가지 못해서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생존해 있던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남유다의 주요 지도자들과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예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열왕기서는 기록이 된 겁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나라는 아예 없어지고 주권도 없어지고 영토도 잃고 전 국민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언젠가는 이 나라가 회복이 될 터인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쓴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세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가 아니고 남북은 왜 분단되었는가? 남북은 왜 분단되었는가? 사울왕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까지 3대에 의해서 약 120여 년간 유지됐던 통일 왕국이 도대체 왜 120여 년 만에 왜 남북이 분할되었는가? 분단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분단된 두 번째 질문은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200여 년 만에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19명의 왕이 통치하고 9개 왕조가 끊임없이 바뀐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 짧은 시간 안에 멸망했는가? 그리고 한 130~140여 년 후에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말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다윗 한 혈통을 따라 한 왕조지만 왕은 약 20여 명, 아달랴 여왕을 포함해서 약 20여 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남유다마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말았는데 도대체 왜 멸망당한 것이냐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게 무슨 책? 열왕기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남북이 왜 분단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 지금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남유다도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답을 열왕기하에서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멸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그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로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타락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9살 차이예요. 한 4, 5년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 참 제가 봐도 참 똑똑한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청년의 시절에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한 10여 년 어리니까 저는 그때 1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살 막 넘은 형님이 집을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저는 나중에는 알았죠. 이대로 집안에 있어서는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을 나간 다음은 본인은 자기를 찾기 위해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입니다.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오랜 기간을 우울하게 부모님이 지내셨는지 몰라요. 드디어 한 2년여 만에 첫 편지가 왔습니다. 누구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겉봉투에 받는 주소만 써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 집 나간 형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단서는 우표가 찍힌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일이었는지 전주였는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들고 아버님은 그 편지를 받자마자 그 도시로 달려갔습니다. 만날 수 있었을까요?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지 못했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형님이 똑똑하고 참 잘난 건 알겠는데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을 저리도 힘들게, 부모님을 저리도 아프게 했단 말이냐. 아프게 했단 말이냐. 무엇이 죄인가요? 무엇이 불효인가요? 부모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는, 택한 백성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인생들을, 특별히 왕들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의 흥망성쇠는 정치력도 아니요, 군사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팔버둥 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택한 백성의 흥망성쇠인 것을 열왕기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몇 장이에요? 15장, 16장. 열왕기하 15장, 16장. 열왕기하 15장, 16장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세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랴, 요담, 아하스. 맞나요? 헷갈리죠? 이름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아사랴, 요담, 아하스. 네, 이 세 명의 남유다의 왕들은 남유다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는 두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이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아사랴는 다른 말로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시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왕입니다. 이름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름을 달리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왕이 되면 뭐 세종대왕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세종은 아니잖아요. 아마 이런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달리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사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인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시킨 최대의 치적을 이룬 그런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면 남유다의 가장 왕성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 부흥한 나라를 만든 것은 누구라고요? 아사랴, 우시야, 아사랴 왕이었습니다. 네.
남유다의 가장 꽃을 피운 시기가 아사랴 왕이었다. 10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요담이고, 그리고 16장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누구예요? 아하스. 아하스 왕은 또 다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갖고 있을까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기록. 남유다에 이런 왕은 일찍이 없었다.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역대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역대기의 저자는 아하스를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아하스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문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의 오늘 15장 16장에는 새 왕이 나오는데, 아사랴, 우시야라고도 하는 아사랴, 그 아들 요담은 아버지를 따라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간단하게 기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 가장 악한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시겠다, 4대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가장 전성기를 지나서 스가랴까지 왔습니다. 스가랴가 예후 왕조로부터 4대에 걸친 네 번째 그런 자손이 되겠죠. 그래서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반역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향해서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등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반역을. 그래서 불과 40-5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 2세 죽은 이후에 스가랴로부터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상황, 그 내리막길에 거의 정점에서 아주 급경사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 함께 다룰 열왕기하 15장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쯤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내리막길이신가요? 오르막길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왕들을 단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았나? 그렇지 못했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런 평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럭저럭 살다 왔구나. 대충 살다 왔구나. 이런 평을 받는다면 뭔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살고 발버둥쳤는데 그렇게 평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겁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탁탁 표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도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도요, 정직히 행했다, 악행을 했다, 평생 악행을 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문하임 같은 경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하임 같은 경우는요, 평생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고, 그냥 정직히 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문하임 왕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15장 3절 16절 2절 한 문장씩만 대표로 적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 아사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남유다의 아사랴 왕,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 가장 남유다의 전성기 때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그 밑에 16장 2절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는 아사랴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 아하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그게 아하스가 왕이 될 때 20세. 근데 그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히 행했다. 행하지 아니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보시는 눈높이 높아요, 낮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그 눈높이가 높습니까? 보통입니까?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다 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높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낮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낮추셨으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낮추셔서 최대한 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높이는 결코 낮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높이는요, 낮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는요, 제가 키가 조금 작아서 박기룡 장로님보다는 조금 작다 보니까 훨씬 보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껏해야 1.5에서 2m 사이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높이와 하나님의 눈높이는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극심한 차이가 있겠죠. 어찌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셔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니, 우리가 무슨 어떻게 감히?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이르는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할 때의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길. 누군가의 길을 또 표준으로 하나 중간 목표처럼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 아마샤를 또 아들에게는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하나의 자가 돼서 아하 아버지대로 따라 했느냐 안 했느냐, 아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로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눈높이, 탁월한 눈높이에 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또 눈높이를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먼저 아사랴 시대, 우시야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랴, 남유다의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시아, 그 앞에 요아스, 8대, 9대, 10대,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네,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지지난 시간 요아스에 대해서, 아마시아에 대해서, 아사랴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다뤘습니다. 다 다뤘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이 남유다 요아스 왕, 아마시아 왕, 아사랴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알아맞히시는 분은 대단한 전체를 꿰는 대단한 시각을,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 이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농 장로님은 답을 안 하셔도, 아니 혹시 여기에서 실시간에 보셨나요? 예. 네, 눈을 내리시는 걸 봐서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제거하지 않았다. 네, 그것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또요, 장로님 뭐라고요? 그걸 얘기했고, 신복에게 죽음을 당했다. 요아스 신복에게 죽음을 당했죠. 아마샤 신복에게 죽음을 당했죠. 아사랴는요? 네.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공통점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는데 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나올 것 같지 않게. 권사님, 안 권사님 뭐라고요? 뭐 삶의 기준이 어떻다고요? 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다. 이 세 왕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어땠다고요?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좋고 끝이 좋으면 최고입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예요. 그런데 베스트가 아니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자, 시작이 좋고 끝이 나쁜 게 좋아요? 시작은 좀 그렇더라도 끝이 좋은 게 좋아요? 끝이 좋은 게 좋죠. 끝이 좋은 게 좋죠. 그런데 저 세 왕은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반대로 어땠다고요? 거꾸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다라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에 의해서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 있다가 드디어 아달랴 여왕을 패하고 요아스를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우상을 숭배하며 아주 악한 왕으로, 심지어 자기를 왕을 세우고 평생을 자기를 후원해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아들 이름이 뭐였죠? 그 대제사장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자기에게 경고하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의 최후가 그랬습니다. 요아스의 그 최후를 누가 봤어요? 아들 아마샤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아마샤가 다짐했지만 그는 결국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아마샤가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싸움도 잘하고 나라도 강성하게 하고 드디어 그래서 에돔을 물리치고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확 들어오면서, 야, 내가 뭔가를 하니까 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국력 차이가 몇 배 차이잖아요.
에돔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나온 다음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한번 맞짱 한번 뜨자. 맞짱 한번 뜨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남유다로 왔으나 제대로 왕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마샤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가 부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 같이 자기도 결국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랴가 오늘 함께 다룰 아사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좋지 않았는지는 아사랴 시대, 아사랴 우시야 시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유다의 가장 번성한 시대를 이루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1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보면 이 아사랴를 우시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우시야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스가랴가 가까이 옆에 있어서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함께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살짝 들죠? 예. 요아스 왕 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과 비슷한 그 행간이 읽혀질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스가랴가 아주 귀한 우시야 왕의 스승이었는지 영적인 아마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알아듣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술 친구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친구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계룡산에 오만 무당이라는 그 무당이 있을 때 거기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제가 계룡대 근무할 때 한번 아버님 모시고 왔는데 천지가 개벽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여기는 뭐가 있었고 옛날에 여기는 뭐가 있었고 이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그랬더니 많이 다녔다 그러시더라고요. 우상을 쫓아서 엄청나게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제가 배우자 잘 만나서 믿음의 4대 집안에 배우자 잘 만나서 믿음의 여인을 잘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배우자 잘 만나서, 마누라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도윤이, 민준이 어때? 부모 잘 만나서 청년의 때에 여기 와 앉아 있잖아. 부모 잘못 만났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오늘부터 세리교육 받겠어요? 안 받지. 이 시간에 나가서 다른 거 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많고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는 거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부모님의 소원이 있기에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돼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또 권면하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누구요? 아사랴, 우시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아라비아를 쳤습니다. 마온 사람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암몬 사람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남유다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남유다의 이름이, 아사랴 우시야의 이름이 어디까지?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까지 그 이름이, 남유다 이름이 퍼졌더라. 그러면서 우시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성과 문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예루살렘도 튼튼히 하게 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잘 준비를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잘 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물웅덩이를 많이 수원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두고 또 거기에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키웠는지 훌륭한 지휘관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군대가 무려 몇 명? 30만 7,500명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무기와 장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습니다. 멀리 퍼졌습니다. 이게 남유다 아사랴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 우시야가, 아사랴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어떤 덕분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방법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방법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뭐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나온 삶을 보면요, 제가 뭐를 잘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후에서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우시야가, 아사랴가 강성하여졌듯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름이 날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5장 5절에 갑자기 열왕기하 15장 5절에 갑자기 아사랴에 대해서, 우시야에 대해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뭐가 되었다? 나병 자가 되었다. 아니, 그렇게 세상에 잘 나가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갑자기 치셨다라고 열왕기하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해지고 나면요,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강성해졌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성공했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위험할 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삼가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은 겁니다. 아, 내가 대단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가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왕인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하는 역할을 지금 왕이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도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전체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의 묵시에 밝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아마도 저 때는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교만을, 그의 엇나감을 제지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뭐가 됐다고요?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이름이 또 제사장 이름도 아샤랴 똑같아요. 참 묘하죠. 왕 아샤랴, 우시야가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제사장 아샤랴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따라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성소에서 당장 나가세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제사장 아샤랴가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은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버럭 화를 냅니다. 제사장 아샤랴, 자기를 말리는 제사장 아샤랴를 향해서 뭔 소리야 라고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생기면 격리돼야 되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 아사랴, 우시야는 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도 더 이상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사람을 만나야 통치를 하고 뭘 일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어디에? 별궁에 갇혀서 그는 결국 별궁에 갇혀서 혼자 외로이 나병 환자가 된 채로 그는 결국은 죽어갑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그 잘 나가던 아사랴 우시야 왕이 한순간에 뭐 때문에? 교만함으로 한순간에 물러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아사랴 시대가 저렇게 그 잘 나가던 아사랴 시대가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왕의 교만 때문에. 교만은 그래서 가장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에 최대의 적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말 세상 앞에서는 내 머리가 자꾸 올라온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만은 겸비한 마음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 정말 죽는 날까지,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한번 훑어봤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북이스라엘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예후를 통해서 예후 왕조를 열어갔죠.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약 100여 년의 역사가 예후 왕조였기 때문에 200여 년의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예후 왕조입니다. 중앙에서 해당해서 예후.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최전성기를 이루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아들 스가랴가 마지막 예후의 4대 손으로서 이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됐죠. 누구를 통해서? 살룸이라는 스가랴의 아마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살룸과 비슷한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므나헴이라는 군대 장관이 마찬가지 다시 살룸을 제거합니다. 다시 살룸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므나헴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10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리고 므나헴이 죽고 므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므나헴, 부가히야 이렇게 므나헴 왕조는 2대를 가고 다시 2년여 만에 베가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부가히야를 죽이고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가가 한 20여 년 한 다음에 드디어 베가가 죽고 다시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해서 베가를 반역하고 마지막 호세아가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나죠. 이렇게 해서 스가랴로부터 베가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내리막길로 끝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우리 열왕기하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 그리고 살룸 1개월. 므나헴은 그래도 한 10여 년 했죠. 그는 굉장히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의 말을, 자기가 살룸을 제거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자기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딥사라는 성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따르지 아니한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심지어 한 여인들의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일 정도로 므나헴은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나헴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근데 뭐라고요? 평생. 므나헴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은 므나헴을 한마디로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단언해 버립니다. 잔인 역사적으로 저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한 사람들이 잔인했죠. 권력자들 중에서도 잔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고 잔혹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거스리는 죄입니다.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한 인간은요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잔인하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 사람뿐임을,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그 존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너 아니어도 돼, 너는 없어도 돼,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입장이 잔인하고 잔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거스리는 것이 잔인하고 잔혹한 겁니다. 사람은 대체 가능한가요? 내 자식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내 부인을 대체 가능한가요? 내 남편이 대체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대해야 됩니다. 내 마누라 대체 불가합니다. 누구하고 대체하겠어요? 내 남편? 내 자식?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므나헴은 그렇지 않았죠. 너는 필요 없어. 나에게 거역한다면 살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나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다 필요 없어 라고 다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다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특별히 므나헴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왕보다 조금 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므나헴 15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아스로 왕 불이 와서,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제국이 누구예요? 아스루입니다. 아스루 왕 불이 와서, 이 불은 성경에서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또 디글랏 빌레셋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예요.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습니다. 은 1000달란트를, 그때는 1000달란트를 받고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그 은을 아스루 왕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스루 왕의 침입으로부터 보존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이 영위할 수 있었겠죠. 그 나라를. 그리고 이제 므나헴은 그 돈을 은 1000달란트를 누구에게?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했습니다. 저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무게로 따져 보니까 약 34톤에서 37톤 정도 됩니다.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돈이냐면 요 앞에 아마시아 왕이 있었잖아요.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 아마시아 왕이 에돔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에돔을 정벌하러 갈 때 원래 자기 군대 유다 다 군대 모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빌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세히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용병 10만 명을 북이스라엘에서 사왔어요. 그때 돈 얼마를 줬느냐? 은 100달란트 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몇 명? 10만 명을 채용하는 금액이 은 100달란트라고 나옵니다. 100달란트.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는데 은 100달란트. 그런데 므나헴이 지금 나라에서 다 거둔 돈은 얼마라고요? 은 1000달란트. 그러니까 야, 어마어마. 100만 명을 군대를 용병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큰 부자에게 다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했다라고. 은 50세겔씩이 약 한 600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0g씩 거두니까 몇 명한테 거둬야 되느냐? 한 5, 6만 명 정도에게 거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부자들이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다 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거둔 겁니다. 다 거둔 거예요. 그러니 뭐 원성이요 자자했겠죠. 므나헴은 그토록 잔인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 짓인들 못하랴. 내 왕권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이런 자가 누구였다? 므나헴이었다. 잔인한 므나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므나헴 때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뻔했는데 므나헴이 그렇게 물리쳤는데 이제 므나헴 그리고 부가히야 자기 아들 2년을 거쳐서 다시 베가가 반역을 해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베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베가도 마찬가지 왕이 되고 보니 자기를 심심치 않게 가장 큰 적이 옆에 있는 아람도 적이었지만 아수르 신흥제국 므나헴 왕이 그렇게 엄청난 은 1000달란트를 동원해가지고 겨우 물러나게 한 이 아수르를 대항하려면 뭔가 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베가가 반아수르 동맹을 만듭니다. 아수르에 대항하려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끼리 좀 모아서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아람 왕하고 쑥닥쑥닥 해서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동맹을 만듭니다. 야, 우리 아수르에 공동 대응하자.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제안하는 거예요. 남유다, 너희도 약하잖아. 우리 다음 차례는 너 아니겠어? 너도 같이 우리하고 힘을 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베가가 아람과 동맹을 체결하고 남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남유다는 뭐 아수르가 우리 오려면 너희 유다도 저기 북이스라엘도 거쳐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람도 거쳐야 되고 우리는 한참 남았네. 뭐 우리가 굳이 지금부터 괜히 아수르 거스르게 할 필요 있어? 라고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그다음에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는 거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남유다와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어때요? 아니 가담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게 연합해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의 적은 우리의 또 친구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최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동맹을 체결합시다. 우리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네요 라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거꾸로 친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아람 르신 왕 눈에 가시고 이제 걸리는데 명분이 생겼잖아요. 남유다 동맹을 체결하고 남유다가 도와달라고 동맹국이 요청하니까 잘 됐다.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수르 강대국에 대항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아수르의 직접 침략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생긴 그런 국가적 위기에 베가가 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이, 이게 이제 아까 불입니다. 불하고 문하햄 때 쳐들어오려고 했던 아수르 왕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오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뭐 지명 이름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르앗, 갈릴리 호수하고 그 사이에 있는 우측 땅,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가 길르앗.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있는 주변 갈릴리. 그 다음에 납달리는 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 동네, 거기가 이제 납달리 지파에게 분파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온, 아벨만, 마가, 야오와, 게데스, 핫살 이런 땅은 다 납달리 온 땅, 납달리 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가 때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이때 베가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아직 멸망하려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최종적으로 BC 722년에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전 한 12, 13년 전입니다. 요 베가 왕 때 1차로 북이스라엘은 벌써 절반이 잘려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다? 아수르로 다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다마스커스를 포함해서 여기가 아람. 근데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디글랏 빌레셋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일부, 지금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옮겼더라. 요 보라색입니다. 위에 보라색. 요 일대로 아수르 전역으로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이후의 일이죠. 그거는 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절반 가까이가 베가 왕 때 다 아수르 전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베가는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한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화가 돼서 멸망을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지혜대로 뭔가를 계략을 꾸미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 아하스는 기록을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랬죠. 남유다의 어떤 왕이었다고요? 최악의 왕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다?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2대 왕이었고요. 16년간 통치했습니다. 16장 2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 드디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 지금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저렇게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저런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 있는데 그걸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레위기 18장에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레위기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조금 뭐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뭐 이게 아니라 아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온갖 군대, 나라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사람이 살다 보면 곤고한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왜 주어졌어요? 저런 아하스 왕에게 왜 어려운 일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반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습니다. 나보다 센 나라의 신이니까 그 신이 훨씬 더 낫겠지라고 그 신에게 제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요?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쉈다. 야,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서 성전의 기구들을 부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무슨 뭐 나무 신을 갖다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과거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의 우상숭배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다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숭배는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겁니다. 진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그래서 북이스라엘군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여기 북이스라엘이 이제 베가 왕이 되겠죠.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할 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그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 악한 왕이 전쟁이 터져서 지금 당장 국가의 존망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지 청하건대 제발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임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어떻습니까? 아하스의 이런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막 다 부수고 성전 기물 부수고 성전 문 닫고 온 나라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완전히 나라로 만들더니 이제 아수르가 공략하니까, 아수르가 침범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하니까 아수르 디글랏빌레셋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왕의 신복이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모든 은금을 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권고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 르신 왕, 아람의 왕이 르신이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거는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신경 쓸 게 없다. 신경 쓸 게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갑자기 겸손한 척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겠냐라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겸손한 척 말합니다. 가증스러운 거죠.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가 있죠. 뭐예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유명한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 때 보여주십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셔요. 정말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악한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물과 친서를 보내서 온갖 아양을 떨죠. 아수르가 얼마나 지독한 그 제국이었고 잔인한 제국이었는지, 이게 뭐냐면 아수르 거기에 나오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산채로 묶어놓고 산채로 모든 피부를 벗기는 그 지금 조각입니다. 이게요. 네네.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스가 결국은 나중에 성전에 아수르 우상을 갖다 놓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아람 왕 르신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람의 그 수도였던 다메섹이 아수르 제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마 디글랏 빌레셀이 아수르의 신전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아하스 왕이 갑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요. 다메섹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하스 왕이 보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옵니다. 근데 제단이 어떻겠어요? 성전은 조그만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아담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큰 제국의 그 우상을 섬기는 막 제단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막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반했어요. 그거에 반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보고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스케치를 착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속히 보냅니다. 빨리 이거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야, 제사장 우리아가 내가 시킨 대로 잘 만들었구만 라고 감탄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기물을 부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드디어 아수르의 그 우상을, 그 제단을 본떠서 성전 안에다가 컥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니까 아하스를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는 유다의 왕의 자격도 없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여러 왕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이 시편 33편은 누가 적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다윗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앞에 32편도 다윗이고 그 뒤에도 34편도 다윗입니다. 내용도 다윗의 고백 같습니다. 다윗은 늘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또 10여 년간 또 고난을 또 광야에서 겪으면서 늘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늘 다윗은 마음에 새겼던 자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셔요. 시편 33편 6,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지구의 모든 물을, 깊은 물을 하나님이 곳간을 만들어서 가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높이에서의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십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하는 일을 전부 살피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지금 이 시편 33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작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몇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려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 긴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의 이 긴 말씀이 전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주제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두 절 빼놓고는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귀절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삶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시편 저자는 11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뭐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선금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누구의 지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딸린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눈높이에, 어느 정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몸이요, 저희의 육신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의 육체도 존귀한 존재다. 왜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우리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값으로 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샀대요. 얼마나 값을 주고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이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값이 얼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 얼마인가요? 그건 넌 카운터블 아닌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은,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값을 주고 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뭐를 돌려라? 너희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야만 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자. 악한 왕 아하스는 아스루 왕 디글렛에게 탁 붙어서 내가 살 길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아스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될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엎드려서 해야 될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아스루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시야 왕도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계곡에 내려갈 수도 있고 잠시 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어디 있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51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9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도소서. 네, 다윗, 늘 하나님께 붙잡혀 산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존재임을 다윗은 목 놓아 외치며 저렇게 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